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부흥과 회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삼손 이런 인물들이 다 이제 유명한 사사들인데 그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사 시대가 누구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냐면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사사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의 손으로 초대 왕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에 세움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왕정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들과 왕을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사사들과 왕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한가? 왜냐하면 사사들도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도 당연히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인데 이 사사와 왕의 결정적인 구분을 짓는 차이가 뭘까? 네,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사사는 단타치기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치가 자기 때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왕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그 통치가 자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통치가 연결이 됩니다. 그 왕의 아들도 왕이 되고 왕의 후손도 손자도 왕이 되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왕조가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사와 왕의 차이가 되게 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조의 문을, 첫 문을 열어 젖힌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뒷사람은 앞에 거 이어받으면 되지만 없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평가하기엔 달렸어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없던 시대에 초대 대통령이 됐다. 이 자체가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사람은 빛과 그림자가 있기 나름이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후세의 몫이지만 어쨌든 뭐든지 초대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왕이 없던 시대에 초대의 왕정의 시대를 열어 젖힐 정도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울은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베냐민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전체를 대표하는 그 유력자의 아들로 태어난 부잣집 아들내미였고, 또 여러분 이게 출신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외형도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죠. 누구를 그 옆에 세웠을 때 그 옆에 사람을 좀 못생기게 만드는 사람을 오징어 제조자라고 하죠.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사람을 바로 오징어로 만들어버려요. 옆에 사람을 그냥, 왜냐하면 머리 하나 더 위에 커버리니까. 인물도 좋아, 키도 커, 등치가 좋아, 아주 외관도 너무나 훤칠한 사람이었는데다가 더하여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주목을 하는 특징은 뭐냐면 그가 이런 부잣집 아들이었고 너무나도 신체적으로도 참 대단히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너무나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왕의 대관식 날 왕의 머리에 왕관을 써야 될 사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행상들의 그 진보다리에 몸을 숨길 정도로 대관식 날에 왕관 써야 될 사람이 행상의 진보다리에 자기 몸을 숨길 정도로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면을 너무나도 높게 사셔가지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초대 왕으로 삼으셨던 그 인물, 한마디로 엄친아로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사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의 인생의 마무리에도 은혜와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으면 이 축복이 영원할 것 같죠. 내가 한번 대통령이 되고 내가 한번 왕이 되면 이 축복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 게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되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항상 인생을 조금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자고 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내가 지금 건강하면 이게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너의 축복이, 절대로 너의 번영이, 절대로 너의 사업 잘됨이 끝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보장이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사울이, 그렇게 축복이 가득한 사울의 인생이 참 비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생애 가장 중요한 전투의 장면,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그 생애 가장 중요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군과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매번 이겨요? 한 번 이기면 한 번 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당연히 병가지상사인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블레셋과의 대결의 이 마지막 전쟁은 사울의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그럼 이 패배가 뭐냐면 그냥 사울의 패배가 아니라 사울 왕조의 붕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의 후손이 이렇게 대대로 나기 때문에 왕조를 세우는데 한 대도 갖지 못하고 왕조 전체가 사울에게서 붕괴돼 버리는 그런 치명타를 입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특히 이 전쟁에 왕위를 이어받을 그 유명한 요나단이 참전을 했습니다.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그 아들, 그 셋째 아들까지 다 참전을 했는데, 어지간하면 여러분, 사울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의 대를 이을 후손은 어지간하면 남겨두고 자기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올 정도로 이 마지막 블레셋이 침공했던 이 길보아산 전투는 엄청난 전투인 거예요. 여기서 패배하면 그냥 우리는 왕조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한우 수 없이 아들들까지 다 대동을 했는데, 그런데다가 여러분, 전장에는요 왕의 친위대가 있습니다. 이 친위대라는 게 뭐냐면 서로 그 전쟁터에서 왕이 패배를 한다 해도 그 친위대가 왕만은 그 전쟁터에서 보호하여 그 다른 병사들은 다 죽어가도 왕은 구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친위대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친위대마저도 블레셋 군대들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건져낼 수 없는, 이미 아들 셋은 다 죽었고요, 아무도 그 왕 사울을 건져낼 수 있는 친위대마저 다 죽어버린. 그래서 결국에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의 칼을 땅에 세우고 몸을 그 위에 던져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성도 여러분은 저에게 가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자살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이 꼭 지옥에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영혼인데 그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살했다고 그 택한 영혼을 버리실까요? 그 사람이 꼭 지옥에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정적으로도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이, 교회 같이 다녔다가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자살 같은 것으로 생을 마감하면 그런 분이 지옥에 갔다라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참 이분이 정말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마 질문을 하셨을 텐데, 일단 우리의 심정은 뒤로 하고 성경이 이런 자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자살한 인물이 총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울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의 모사, 즉 제갈량과 같은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때는 이 세 사람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도 했고, 다윗의 지략가가 되기도 했고, 예수님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여러분 돈꾀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돈꾀를 맡기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꾀를 주지, 딱 줬을 때 해먹을 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신임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배반했던 은혜의 변절자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변절자, 배반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생을 연장하시고 장수함으로 내 생명을 더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주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끊은 그 죄의 대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분명히 추측과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천국 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어떻게 바꿔서 되묻고 싶냐면,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저는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그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내버려주고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이런 대죄를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 과연 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영혼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받음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선택받았다,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음은,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받았다,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구절 나왔으면 여러분 저에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능력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결정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을 잘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죠? 여러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는다고 말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건 마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리지 않는다라고 찬송하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나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폐위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모두 가리지 말고 죽이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아말렉 족속에게 있는 건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심지어는 젖 빠는 아이들과 그들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모든 짐승들, 낙타와 나귀와 소와 양까지 전부 기식이 있는, 즉 숨 쉬는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아말렉의 소유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 이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당장 마음속에 거부감이 다가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니, 아니 그것도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적당히 죽이는 게 아니라 막 남자, 여자, 애기, 젖먹이까지 막 짐승까지 다 죽이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런 오해를 하시기 전에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을 주셨을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에 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죄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출발한 게 아니라 아말렉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우리 역사로 말하자면 이 말갈족 같은 애들이에요. 약탈 민족들. 또 우리 역사로 말하자면 외놈들 같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조선에 쳐들어가지고 그냥 도륙 내고 뺏어가고 이런 약탈 민족입니다. 근데 이 약탈 민족 아말렉이 에서의 후예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뒤를 쫓아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행군하기 어려운 이런 어린아이들, 그런 노인들, 남녀노소, 이게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쳐버린 거예요.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있는 모든 그 우양과 소를 다 약탈해 왔습니다.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 도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이 물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지리에 밝은 이 아말렉들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르비딤에 도착하는 순간 저들은 대폭동이 나고 목말라 죽을 것이다, 이 틈바구니가 바로 우리 아말렉이 저 이스라엘을 침공할 시기다라고 딱 캐치를 하고 침공에 들어갔는데, 과연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를 통해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도륙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약한 사람들 다 쳐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모세의 여호와 니시 사건 있죠. 손을 들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이 르비딤 제단의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다 도륙에 나버렸을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백성을 해하는 이런 원수에게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량한 사람을 먼저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저 악한 마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도륙을 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치는 그 악한 마귀를 절대로 놔두지 않고 주님께서 반격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겐 권세가 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여러분이 공격받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참고 지금 이게 용인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수하기를 네가 친히 하지 말고 진노하심을 여호와께 맡겨두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분명히 갚아주신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은 뭐의 상징이냐면 사탄의 상징이에요. 아말렉은 사탄과 죄의 상징입니다. 성도를 도륙하고 성도를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이런 사탄, 이 죄의 이 상징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탄의 어떤 일정한 부분마저도 주님께서는 허용하지 않고 숨 쉬는 데까지 숨통을 다 끊어라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끝까지 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침공하긴 했는데 아말렉 가운데서 하찮은 것들, 핫바리들, 비실비실한 사람들 다 그냥 그 사람들만 죽이고, 짐승 가운데서도 비실거리는 것들만 없애고, 사람 가운데 왕,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두고, 짐승 가운데서 좋고 기름진 짐승들 싹 다 살려줍니다. 싹 다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죄의 씨앗을 남겨뒀을 때 그때는 모르는데 그 나중에 결론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지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의 출신이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여러분, 근데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도륙시키려고,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옛날판 여러분 히틀러예요. 구약판 히틀러, 유대인들을 전부 도륙해 죽이려고 했던 구약판 히틀러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의 계통을 알고서 미리 다 죽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대신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순종은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순종은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순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 법대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됨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저기 고창에 계시는 서이덕 고모도 제가 목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온 성도예요. 그 연줄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께서 지금 또 동서가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는 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제가 직접 받은 편지는 아니고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어떤 한인 교회를 섬기는 중고등학교 자매들에게서 보내온 편지인데, 이 편지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에게 이 편지가 도달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일부러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과 상의한 것들,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이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동성애자 사상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이라 하더라도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가 그날에 선생님에게 끌려가 징계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보통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소수자, 동성애 교육을 받는데 무조건 받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되어 학교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외에 모든 성을 다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수십 가지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면서 다양한 성소수자 종류와 그들의 정의와 신부를 외우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교육은 이런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이 모두 다 정상적인 것이며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사춘기 시기가 지나면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4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고1인데 나의 언니의 친구들이 50% 이상이 성소수자, 레즈비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조별 과제를 할 때 그 친구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여자인데 그 친구가 자기를 남자로 불러달라 그러면 그를 그라고 불러야 된답니다. 호칭을.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는
이 보라색의 금요일 날이 있는데 그날은 모두 다 보라색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소수자를 너희를 지지한다라는 뜻인데 학교를 갈 때 모든 학생이 다 입어야 된대, 보라색 옷을. 행여나 보라색 옷을 안 입고 오면 손목에 보라색 띠라도 매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면 그러면 뭔가 그 아이들은 이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또는 그 학생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조장이 되는 이런 인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학교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데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 성소수자들이 많고 그들의 가족이 또 성소수자들이 많아서 네덜란드 그 신앙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변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언니가 3박 4일 합동 캠프를 갔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짝꿍이 누가 됐냐면 트랜스젠더 친구가 짝꿍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와 짝꿍이 돼가지고 3박 4일 동안 한 텐트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학생은 성기는 남자인데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온 몸에 여자 호르몬을 맞아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발달된 이런 여자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애랑 3박 4일간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트랜스젠더는 여자 화장실을 가도 되고 남자 화장실을 가도 되고 아무 탈의실, 남자 여자 탈의실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는 이게 이제 그들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불편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꺼냈다가는 차별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있는 자기 언니조차 성 정체성이 혼란이 와가지고 정말 레즈비언이 되기 직전까지 갔었다랍니다. 자기 친언니가 진짜로 막 그 영상을 틀어주고 그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가사를 외우게 하는데 막 일주일간 악몽에 시달린답니다. 막 동성애자가 되는 이런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가 저희의 경험을 용기를 내어서 고백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찬동을 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머나먼 나라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제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제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와 더불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너무나도 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차별 없는 세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차별 없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 가늠해도 좋다,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참된 길, 참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이런 독소, 이 사탄의 비수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차별 없음에 숨어있는 악한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비수를 모르고 통과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나라예요. 근데 그 자기 언니의 친구의 절반이 레즈비언이 됐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넉놓고 있다간 우리 기독교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언제 또 그렇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나라의 법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겠습니까? 동성애가 좋은 것이었다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라는 데가 동성애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을 도륙을 내셨겠습니까? 죄와 사탄과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작은 관용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울의 폐위를 결정하셨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폐위를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폐위를 집행하시기에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의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폐위, 아말렉을 네가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에서 패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폐위를 집행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왜 수십 년의 유예 기간을 두셨을까요? 왜 두셨을까? 사울이 그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의 모든 죄를 범한 모든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군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어도 유예 기간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으면 히스기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완을 연장시킨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울의 명도 더 연장해 주시고 그의 왕이 폐위했던 것을 바꿔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마지막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주님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불쌍한 사울로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위를 폐하시겠다고 결정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사울을 죽이셔야겠다라고 결정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지간하면 죽이시지는 않아요. 왕위를 폐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왕위를 폐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이기로 확정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죽기 바로 직전 전쟁에서 엔돌의 여인, 즉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점괘를 물었던 사건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이 귀신에게 점괘를 물은 죄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나마도 붙어 있었던 생을 주님 앞에 마감하게 되고 죽음으로써, 자살로써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가끔 점집에 가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선거 때 여러 가지 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를 섬기나 귀신을 섬기나 다 우상 숭배는 매한가지니까 그건 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울이 점집에 간 죄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섬기는 신자가 점집에 갔다,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안수 집사, 예수님을 믿는 장로가 점집에 갔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기름을 받았던 이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귀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귀신에게 점괘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귀신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점집에 왜 가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직장생활이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배반입니다.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 1계명을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 점집에 가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때는 무지한 사람이니까, 무지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권사님들이 때가 되면은 그렇게 점집에 가가지고 점괘를 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쟁이들이 대목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합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입니다. 사울이 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울이 이 죄가 작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살로 죽게 만드셨겠습니까? 정말 큰 죄라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엔돌의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엔돌의 여인을 불러 올린 한 형체가 있습니다. 그 형체가 누구의 모양으로 나왔냐면 사무엘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 형체가 사무엘입니다. 물론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가 안 돼.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안 보여주셔. 우림으로 물어봐, 주님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는데 우림으로 물어봤는데 빛이 비쳐야 이게 이기는 건데 빛이 안 비치니까 패배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선지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자기가 선지자들 죄다 다 잡아 죽였어요.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도무지 기도해도 안 되고 우리 물어봐도 답이 없고 선지자를 찾아봐도 없으니 이제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사무엘은 내 편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죽고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없는 때 사울이 사무엘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가 죽고 없지만 내가 한간의 소문을 들으니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아가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그와 만나게 하여 사무엘로 하여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찾아가자.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형상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무엘의 형상이 올라온 이 형상이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자들이 너무 얘기가 너무 분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또 맞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 말이 맞기도 하여, 그러나 제 신앙의 양심상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냐면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자기를 가장을 잘하는지, 심지어는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틀림없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나와서 그 사울을 이제 미혹시켰던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래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채로 놔둬야 됩니다. 죽은 사람을 자꾸 떠올려서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부인, 돌아가신 남편, 돌아가신 부모님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떠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옛날에 중세에는 면죄부 땡그랑 던지면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거짓을 설파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를 남기지 못한 자가 되면, 주님을 모르는 자가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달퍼해도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자꾸 애달파하고,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하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이것 여러분 성경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효도를 너무나도 중시하는데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셔서 여러분 물질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가서 안부도 묻지, 여러분 원혼이 된 분이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놓습니까? 그건 가짜 효도예요.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의 건강이 유지되실 때 여러분 정말로 참된 효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귀신은 없습니다. 착한 귀신은 없는 거예요. 나쁜 마귀, 악한 귀신,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축복을 주시는 분, 믿으면 부흥케 하시는 분, 의지하는 자에게 치료를 베푸시는 분, 그 가정을 잘 되게 하시는 분, 모든 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귀신을 쫓아가다가 그 귀한 삶을 결국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너무나 비운의 주인공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참 어려움의 순간에가 여러분 시험의 때예요. 사울 왕이라고 귀신을 찾아가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위급하니까 찾아갔지만,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울이 고백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딴 게 아니에요. 죄가 너무 태산같이 쌓여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태산같이 쌓여있으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강한 먹구름이 되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난날에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난날에 도둑질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난날에 음란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난날에 방탕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죄악의 모든 먹구름이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사울의 모든 삶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빛과 영광의 찬란한 광채가 비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간구하는 더욱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